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초등부 교사 공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학예 수양의 2차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차까지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학예 수양회가 진행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또 저희 서울중앙교회는 3차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또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3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께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공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실제적인 시작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또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이제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제 귀한데 먼저는 이제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물론 이제 제자는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다운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26절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소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은 제자를 부르시지만 이분들은 이제 사도의 직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다 제자지만은 특별히 그 안에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와 사도가 조금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세 번째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만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자지만 특별히 사도는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지만은 사도로 구별되진 않아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인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순종할 건지 말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은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됐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주님의 제자가 사실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받은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될 수 없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일단은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 많은 고기를 2배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는 거죠.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고기를 만든 분도 주님이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교사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교사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또 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걸 믿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 또 합당한 교사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또 본을 보이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배우는 삶이죠. 주님을 따라 배우는 삶이 실제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죠.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정말 그 제자들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제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이제 직접 그들에게 사명을 이제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이제 결실을 쭉 맺어가는 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훈련이 되고 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여기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보시면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여기 42절부터 말씀 9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뭐를 하면 잘 전해질까요? 물론 전도를 하면 뭐 잘 복음이 전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되는 길은 가르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주님이 정하신 질서죠.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항상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뭐 가르치는 사역자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자도 물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순종할 때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질서가 하나 있다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이걸 좀 질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에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우리가 세운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좀 생각해 보면 질서는 어떤 주종 관계나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서는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잖아요. 부부 관계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이게 질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도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때 사실은 하나가 돼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이 하나를 깨게 하는 거죠. 그 깨게 하는 주 요인이 이제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한번 본문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된 점은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여기 보시니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은 그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충성된 자의 모습이죠.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도 충성된 종으로서의 자격, 그런 어떤 지표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사실은 원리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섬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잖아요. 이것은 섬김의 개념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섬김의 개념에서 보면은 너는 남을 섬기지 않으면서 왜 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이제 이런 뜻과 같아요. 내가 어떤 봉사를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분야의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지금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 잘 이해하면 되게 섬김의 개념이 좀 폭이 넓어지거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여기에서 교사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맡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교사의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는 그것은 결국 나를 지금 봉사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되면 봉사하는 모든 봉사가 귀하게 생각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배치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개념, 왜 일하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셨을까? 그들은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섬기는 그런 삶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섬겨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살아가요. 섬김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는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섬김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도 섬김의 원리로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가장 잘 봉사하는 사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최고로 칭찬받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마 노래 가사처럼 해같이 이렇게 빛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그런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사람이어야만 복음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특별한 사명은 이제 복음으로 사실은 불신자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창조주, 구세주 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종이고 심부름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은요.
뭐 물도와 청소해 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한 종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다. 이걸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잘 섬길 수 있는 충성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버려두고 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일단 버리는 걸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한쪽을 버려야 되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사실은 버려둬야 되는 거죠. 여기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업의 수단이 그물인데 물고기 잡는 건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했는데 그럼 우리도 직장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도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부르심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의 전무자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복음을 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려두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시대에는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은사의 부르심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생업을 뿌리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랑 건축할 때 저하고 어떤 형제 한 분하고 건축하고 싶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는 1년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1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형제하고 둘이.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을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이제 건축하는 데 봉사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형제는 이제 현장에 그럼 반장으로 봉사하라고 해가지고 그 형제는 반장으로 전무했고 저는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맞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다 먼저 구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무자로 부르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버려두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자고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버려두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제자의 목적은 우리는 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22절,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는데 여기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를 채워주는 게 사실은 배잖아요, 배. 이 당시에 이제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꽤 부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충분히 먹고 살만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주님을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을 쫓을 때는 이렇게 버려두는 특징이 있죠.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를 때 그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하면서 서로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버리는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누구든지 세상 것에는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버려두는 것, 실제 버려두는 것도 있지만은요, 거기에 이제 치중지 않는 마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아를 실현시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뭘 저걸 지금 그 경제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다 쫓아갈까? 복음의 전무자로 부를 때 우리 시대에 좋은 직장들 이렇게 버려두고 들어오잖아요.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세상의 시각은 있지만 이 전무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를 좇으니라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쫓을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었고 부자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명한 종교가들이 많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쫓은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정말 볼 것 없는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받을 게 참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난, 핍박, 더 많은 어려움 이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주님을 따랐고 우리는 또 왜 주님을 따라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이유는 주님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영광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삶이, 이거는 계산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요, 주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만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만 버려둔 게 아니라 부친도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부친을 버려두고 그랬는데, 이제 부친을 버려뒀다는 거는 뭐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인정줄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인정줄에 이렇게 얽매이면 온전한 신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인정줄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이제 그들은 부친을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려두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세상 것을 버려두지 않으면요, 사실은 계속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나를 이렇게 휩싸이게 돼요. 세상의 재리, 염려 이런 것이요,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인정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내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깨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져요.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때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평강도 지켜지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물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았잖아요. 조카 롯과 이렇게 결별될 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모세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는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잠시 있는 낙일 뿐이에요. 세상에서의 고난도 잠시 있는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과감하게 버렸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고 세상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은 잡고 그게 이제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주를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 보일지 몰라도, 실제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런 길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때로는 교사하는 거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놓고 싶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리고 학예성이 앞두고는 더 큰 산을 넘어야 되고, 좀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된 자의 삶은 결국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서는 그 많은 무리에게 정말 진정한 제자가 누구신지를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요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로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주님이 막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나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럽니다. 저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나타낼 수 없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이제 진정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좀 부끄럽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주님이 그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불렀다고 되는데 그 바다는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부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부는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잘 준비하잖아요. 그물을 깁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둬야 되고, 잘 준비해서 영혼을 딱 만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날을 잘 갈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어부는요, 일기예보에도 민감하잖아요.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덜 잡힐 수도 있고, 때와 시기를 조금 분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사람을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하계수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하계수해가 때면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열매로 주어지잖아요. 또 우리는 이제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복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잡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공과를 통해서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 또 구원으로 또 인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